예수는 그리스도. 네, 오늘 요셉은 최고의 VIP 집에 도착했고 유다는 드디어 다른 지역으로 홀로 떠나게 됐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면 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제일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감정은 돈입니다. 돈. 그 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다 원수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 욕심이 떠나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영혼 없이 살면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산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전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뭡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와 함께 늘 움직이는 그 정욕, 그 돈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뻗느니라. 오늘 좀 제발 우리 영혼 속에 돈이라는 그 정욕, 돈이라는 그 감정, 돈이라는 그 탐심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건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발부둥을 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1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꾸 분노가 오고 열받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느냐면 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 그래서 그 남은 찌꺼기 그 노여움마저도 주께서 금하시리. 오늘 돈이라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이 뭔가 영혼에 걸려 있다면 이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분노를 금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 결국은 그 유다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이제는 분노가 그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찬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짓눌려 있고 돈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 때문에 연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여러분이 전환점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헤어졌는데 다 돈 때문에 헤어졌어요. 부인이 집 나가버렸대요. 돈 때문에. 아니 부인이 돈 돌라하는데 돈 안 주는 남자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다 주는 게 나아요. 아직도 남자들이 부인한테 경제권을 안 맡기고 산다. 약탈자지 그게 뭐 강도고 절도지 그게 정상입니까? 남자는 늘 돌아다니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서 항상 맡겨놓고 가는 게 좋아요. 어디로 튈 줄도 모르는 게 남자들인데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돈을 기억한 게 아니라 꿈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 돈보다 언약으로 꿈을 꾸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일평생 돈에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다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언약이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돈 아버지의 양 새끼들을 갖다가 술집에 맡겨놓고 술 먹고 양 새끼 팔아가지고 엿사 먹고 이런 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꿈을 기억했어요.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돈의 감정, 돈의 탐심,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고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설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세계복음화의 첫걸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담아놓고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기억하게 하고 출발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생각하고 출발하게 하잖아요. 이것을 요셉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꿈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25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뭐예요? 각인이 여러분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요.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여정의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응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계절들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오고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은 영원히 너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네가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반드시 그 말씀 속에는 결산이 들어있다. 진짜 여러분이 꼭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예배 때 그냥 예배 왔다가 멍 때리고 여러분 일주일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여러분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돈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거기에 대한 죄악은 두 자녀가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두 과부를 만들어내야 되고 한 과부를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의 재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돈의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게 죄악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의 탐심을 갖고 예수 팔았다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 오늘 여러분 꼭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뱀 대가리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의 서밋이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은 이젠 여러분에게 돈의 문제를 가지고 그 탐심 속에 욕심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젠 선악과가 아니에요. 돈이지. 이 오늘 돈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여러분이 훗날 큰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요셉의 묵상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돈을 기억한 게 아니라 꿈을 기억하고 꿈을 그 계시를 생각했더니 자기가 읽어보지도 않은 애굽의 가장 높은 장관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 집에 주인으로 들어간다니까. 아니 노예로 간 사람이 경호원들이 딸려있는 집으로 들어간다니까. 알아들어요?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가장 큰 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이렇게 돼요. 돈을 따라갔던 요셉의 형들은 타락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다가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돈은 여러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받아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으로 이미지로 품고 있었더니 가장 위대한 집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기록해놨어요. 오늘 36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잘 도착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내무부 장관 집에
집에 들어갔더라. 모든 국토를 다스리는 장관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꿈만 꿨는데 돈을 벌겠다고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헛다리를 짚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꿈꾸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은 열린다. 그것도 그냥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몽상가 되지 말고 괜히 하나님 말씀 없이 망상 몽상 이런 건요 다 귀신들이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집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 갖추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로 연결시켜 놓은 것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그랬더니 정확하게 영혼 속에 메모가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메모가 딱 돼 있어요. 영혼에. 여러분, 이런 영혼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메모가 돼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그리스도로 보이고 눈 한 개가 아침 새벽에 덮여 있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 생기를 마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늘 말씀이 메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 말씀으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여전도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회비 때문에 싸워요. 아니면 그 회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래가지고 놀러가서 30% 썼다. 왜 안 간 사람들은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도요, 모여서 뭐 걷어가지고 가면 3박 4일을 돈 걷어서 해서 보고 안 하잖아요. 거의 죽여요. 여러분, 노예 같은 데 가보세요. 노예 회비 안 내면요 제명시킨다고 그래요. 노예비 조금이라도 안 내면요 노예장도 안 시켜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상태가 이상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돈에 미쳐가고 있고 노예로 가 있어요. 오늘 바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돈을 준 게 아니라니까 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반드시 돈의 감정, 돈의 탐심 이거부터 못 박아버려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한 방에 다 걸려서 한 방에 털어넣는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맛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명심하세요. 무엇을 나는 실패하고 있는가? 묵상이 안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게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묵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부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같은 그런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끊임없이 나의 삶 전체가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시인할 수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세상 사람들의 자꾸 방법을 따라가다가 내가 재앙 시스템에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봐야 진노밖에 없고 원수 맺는 것밖에 없고 상처와 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벌써 저는요 1월 1일부터 지금 벌써 시작했는데 58장 읽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만 읽어도요 1년에 1독을 해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데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20독 했습니다. 그랬어. 묵상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절대 빈 시간만 있으면 요즘은 핸드폰 속에서도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입력해놔서 안 읽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가 나. 읽으라고. 요즘은 잘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돼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처신머리가 없어요. 나 자신 하나를 추스리거나 멋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상대방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원망을 듣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말을 늘 함부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처신머리 떨어진다 이 말 있죠. 아우 처신머리가 없네 저거. 아이고 저거 주책이네, 주책바가지네. 왜 그러냐? 죄인의 길에 서서 그래. 늘 죄인의 길에서 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 지금 사이코야? 그런 걸 여러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강대상 외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대중이니까 누가 알아듣든지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왜 원망을 듣는 사람이 되느냐면 처신머리 없이 살아서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언어를 쓰게 되면 열린 목구멍이 돼요. 여러분의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마귀 자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막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너의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그래서 늘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막 열정이 있고 막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년 시작됐으니까 빨리 결단하세요. 요셉은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자도 발급됐고 무비자로 가요. 얘는 참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저 하수 처리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무부 장관 집으로 들어갔다니까. 지금 이 형들은 은 20냥에 팔아놓고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이. 오늘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첫 걸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듯이 나의 돈에 대한 감정, 탐심에 대한 감정, 미움, 시기적인 이런 감정들을 다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늘 야곱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겜 땅으로 갔다가 뭔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형들을 만나고 오라라는 심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그는 도단 땅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이 생긴 거예요. 본문에 야곱이 형들을 위하여 쌓아준 양젓 막걸리와 양젓 치즈와 양젓 빵을 구워가지고 한 보따리를 가지고 갔다가 지금 요셉에게 받은 것들을 지금 처먹어가면서 르우벤 형은 이미 술이 취해가지고 색시집으로 간 거예요. 밤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세 명이 간 거예요. 다른 마을로 지금. 그리고 눈이 떴는데 유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막 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얼커니 피를 보는 것보다는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팔았는데 그죠? 내무부 장관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요. 여러분이 뭔가 짓눌려 있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짓밟힌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꾸는 자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요셉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떡하지요? 말살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시기도 하고 미움을 가지고 그를 짓눌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이 삼중직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을 미워했던 그 감정들이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몸에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돈의 감정을 갖거나 탐심의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감정을 갖게 되면 싸우지 않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싸우지 않고 내무부 장관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움직여지는 모든 주위의 땅들도 치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를 형통한 자가 하셨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것들을 치리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걸 다 가져요. 제가 제일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철광왕 케네기와 그 시부예요. 청소부 시부가 어떻게 철광왕의 그 대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세계 거부가 됐을까? 그 똑똑하고 잘났고 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청소부를 창업자가 그 철광의 그 모든 소유권을, 경영권을 청소부한테 맡겼다니까요. 그 철광왕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보디발을 움직여서 요셉에게 맡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돈을 벌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돈에 조금 손해만 보면 여러분이 막 미쳐가고 정신분열이 오고 막 분노가 사무치고. 그래서 오늘 시편 76편 10절에 절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 진짜 잡혀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돈이 아무것도 없도록 금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다면 바꾸세요. 이제부터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은 언약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려가도, 식모로가 있어도, 주방장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증거하면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25절에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자기가 먹고 싶고 다 없애버리고 싶고 세겜 땅에서 그냥 돌아가면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준 그 음식을 먹게 하려고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 주었더니 음식을 처먹어가면서 사악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저 꿈꾸는 놈이 오니까 죽여버리자. 왕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물들이 지게 복종한다고 개소리하는 저놈을 죽여버리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그 언약이 항상 내 생각 속에 있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놈을 죽여버리자. 부덩이에 넣어버리자. 수많은 생각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짓밟히는 순간에서도 역발상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형들로부터 짓밟히고 배신을 당하고 등 뒤에 칼을 찌르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미움 감정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행동으로도 그러고 좀 삶으로도 좀 그래봐. 우리는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놓고는 미친년. 그게 귀신 들림이요. 그게 사악한 자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훗날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세계복음화의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변화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메모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혼미케 하고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두 법이 싸우는도다 그러잖아요.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사로잡아 내어버리고 해방시켜라.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 거냐. 이미 유다는 다른 동기가 또 들어가 버렸어. 애굽으로 그 엄청난 물질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유다를 바르면 돈 좀 되겠는데 순간이 온 거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팔아먹고 싶은지라. 형들도 어차피 뭐 지금 아버지 양 새끼 팔아가지고 술집으로 갔으니까 내가 이 동에 빨리 팔자.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거 팔아버리면 20냥이라도 받지.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주동자가 됐어요. 이름도 유다예요. 신약의 유다하고 구약의 유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얘는 20냥이고 이쪽은 30냥. 그리고 신약은 가룟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뭔가 윤리가 있는 척 행동하지만 동기는 뭐예요? 그의 감정과 탐심은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전부 다 아버지 거 양새끼 팔아가지고 전부 다 엿도 사먹고 지들 쓰고 싶은 거 다 쓰는데 난 뭐야? 나도 이 통에 한번 가져야지.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윤리가 있는 척 행동하지만 악한 죄를 지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윤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자기 내면 깊은 곳에는 뭐냐? 내게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형제들에게 다 임하여 죄책감, 죄의식으로 두려움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운명에 갇혔다. 이 뜻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애걸. 형이 이러면 안 되지. 유다 형. 예수님도 3번이나 경고하잖아요. 유다야 네가 이러면 안 된다. 권면했는데 결국은 유다도 팔아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 깨트리는 이것이 각인 안 되면 인간은 다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검은 동기로 인하여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모든 범죄 삶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애걸했던 13살 먹은 그 소년이 애걸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를 낳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제는 유다 너는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한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찬송해야 될 아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지금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각인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시기, 질투하면 범죄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뭔가 정죄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범죄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해놓고 유다가 시기했잖아요. 꿈꾸는 놈이라고. 이런 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감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족속 이 유랑의 무리들에게 은 20냥의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의 고난, 이 요셉에 찾아온 이 시간표는 절망적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역발상을 갖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선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절망적인 그 시간에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살아왔던 실패와 약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라는 그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악순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심요막측합니까? 내무부 장관 집으로 팔았다라는 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미움을 받았고 비아냥을 받았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꿈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움직이는 이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있는 이 내무부 장관 집에,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판이 돼가지고 감옥을 가도 장관들이 머무르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평수가 좀 넓은 거, 목욕도 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생명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할을 맡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몸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로부터 짓눌림을 당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자기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사가 너무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돈 문제 걸려가지고 마음이 찌질해지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돈부터 포기하는 오늘 이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몸에 확장됩니다. 돈의 우상을 빨리 포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강한 자 결박해라. 돈 귀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오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돈 때문에 범죄 집단이 되어버리고, 돈 때문에 집안이 감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전부 다 형제들인 훗날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돈 3천만 원 남겨놨는데 그걸 큰형님이 다 해먹었다고. 저는 우리 형님이 묻더라고요.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김 목사에게 온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다. 그리고 장례비 다 치르고 다 줄 거 주고 했더니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가져왔어요. 이거 자네가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약한 동생들 주시고 형님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오라기 돈 10원도 내가 여기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 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무겁기만 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돈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생기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쓸 데 있으면 깔끔하게 쓰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그 명령에 따라 나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르우벤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의 첫 평은, 그리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의 후손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30절에 도로 찾아야겠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아우에게 돌아와서 그럽니다. 우리 아이 요셉이 없도다. 큰일 났다. 나는 어디로 갈까? 탄식만 할 뿐입니다. 책임지는 가슴이 없어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쇼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 엄습해 오니까 그냥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 자기가 우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뭡니까? 짐승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합리화입니다. 팔아먹은 죄도 있지만 아버지를 속인 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죄는 자라나는 겁니다. 빨리 오늘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돼요. 욕심이 장성한 적 뭐 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32절에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우리 동생의 것을 발견하였으니, 이러지도 않아요. 철면피, 이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요셉이 아니라, 우리의 동생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형제 관계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33절은 뭡니까? 속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 평생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속였던 그 체질이 결국은 자기가 속는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늘 이 덫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시달리고 스트레스 와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야곱의 눈물이 뭡니까? 속아서 우는 눈물입니까? 억울해서 우는 눈물입니까? 도대체 무슨 눈물일까요? 이 야곱이 흘린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그 숙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그 형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방해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을 이하해서 38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떠납니다. 형제들을 품을. 내가 우리 형들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여호와 한 분을 찬양할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유다는 은 20냥 받고 팔았던 장본인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색과 번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그의 신앙 자체가 다 내려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토굴 속에 살게 됐다.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길을 찾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이래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다 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왕권을 사용하는 유다 앞에 복종하게 되리라. 뭔가 여러분이 사건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은 시작됩니다. 숨겨놓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로 생각에 품고 세계복음화의 첫 발을 내딛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첫 걸음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들로부터 짓눌려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시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렘으로 역발상으로 맞이했던 그 요셉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